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 청신제일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청신제일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저의 모교회입니다. 구월동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저희 부모님이 그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처음 부임하셨을 때, 설교하실 때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그때 생각이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게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게 목사구나, 그때 그것을 깨닫고, 우리 목사님은 늘 책만 가까이 하셨어요. 늘 집에 사택에 가시면 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뭐 다 책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만큼 책이 많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책이 많으면 뭐 합니까? 읽지는 않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은 늘 책을 읽으시고 책과 가까이 하시고 늘 찬양과 클래식 음악만 하시고 뭐 정치라든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교회 섬기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면 우리 목사님 같은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때부터 다짐을 했는데, 그래서 또 귀한 시간이 돼서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오늘 확신과 감격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설교를 하라고 해도 괜찮다고 당회장님 말씀하셔서 저 나름대로 제목을 정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효자가 되지 개망난이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도 제목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올라 왈든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의 시 가운데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은 것은 언제인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적은 언제인가? 숲속을 거니러 본 적은 언제인가? 샘물을 떠먹어 본 적은 언제인가? 당신이 문 밖에 서서 별들을 바라보며 그 별들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언제인가? 이런 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려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오만입니다. 당연히 아니고 절대하신 은혜지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이 넘쳐 목이 터질 듯이 찬양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감사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너무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런 찬송을 감격해서 불러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게 살아갑니까?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감격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D.L. 무디는 사탄은 우리를 의심의 성 안에 가두려고 전력을 다한다 그랬습니다. 의심의 성에 가두어 있으면은 찬양도 감사도 있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찬양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없기에 감격도 기쁨도 없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더니만은 치매에 안 걸리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현대에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뭡니까? 어떤 분은 암보다 암도 더 무서운 병이 있대요. 그것은 치매래요. 자기는 암과 치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암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치매에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분은 말하기를 감격하는 것,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격하는 것, 이런 심령으로 살면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동춘교회 교우들 모두 이런 감격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치매에 걸려서 목사님 고생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치매에 걸리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가슴에는 감격이 고동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감사와 감격의 삶인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옥문이 다 흔들릴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너무도 아름답지만은 불평하고 투덜하는 것은 추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와 감격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여러분, 재용서받은 확신과 구원받은 감사와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력한 성도들이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속에서 맥베드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 아라비아의 향수를 가지고도 이 피 흘린 작은 손 하나 말끔히 씻을 수 없단 말인가?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대로. 여러분 고리템 부음 여사는 화란 여성으로서 나치 히틀러에게 모진 고난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많이 간증을 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서는 그 바닷가에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보혈의 깊은 바다에 던져서 사탄도 아무도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고발하지 못하도록 처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악을 다시는 건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옛날의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커튼을 만들다가 좀 남은 짜투리를 아무 사람 모르게 그냥 슬쩍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평생 걸려서 죽을 때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 자식들이 아무리 물어도 말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오시니까 단 목사님과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커튼을 만들 때 그 짜투리 남은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여전도 회장님에게도 말하지 않고 슬쩍 가지고 온 것이 평생 마음에 근심이 되고 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이 짐을 덜어놓고 죽어야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권사님 신령한 권사님이에요? 불쌍한 권사님이에요.
고백하고 평안하고 자유하는 영혼으로 살아야 할 텐데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에는 너희의 죄를 나의 등 뒤로 돌렸다 그랬습니다.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미가서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격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공자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를 300만 명을 해방시킨다는 선언문을 써서 집집마다 골목마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예들이 이 선언문을 보고 자유라고 외치면서 자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는 그 해방되었다는 선언문을 믿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은 가련한 노예들이 있었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에 넘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건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감격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외칩니다.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의 피로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이 확신의 사람,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외치지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감격에 못 이겨서 일생을 주님께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죽게 헌신하여서 일생은 복음을 전하다가 폭군 네로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을 당해서 목이 잘라지면서 목이 떨어지면서 전설에 의하면 목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목에서 예수 하고서 그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과 감격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제일 문제 교인이 누굽니까? 말 많은 교인입니까? 슬쩍슬쩍 목사님 허물 들추며 다니는 교인입니까? 여기는 보니까 다 점잖아서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보이네요. 그런 분이 없어요. 예.
제일 문제의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짜증스럽고 열심도 없고 문제만 일으킵니다. 감격도 감사도 없습니다. 열의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고동쳐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확신과 감사가 있는 자는 사실 이 세상 온갖 고통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는 매일매일 축제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문답할 때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너 구원 받았니? 물어보면 안 받았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도 많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확신을 우리가 어디서 얻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은 성경에서 얻습니다. 공자에서도 아니고 여러분 어디서 아니고 오직 성경에서 얻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를 믿어 영생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영생과 구원은 같은 말로 이해를 해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바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벌써 얻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여러분 구원 얻었다고,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고, 여러분이 영생 얻었다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 믿음 좋은 시인이 이렇게 읊었습니다. 시간의 망루에 올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가슴은 넘쳐 압도되었네. 숭고한 그 사랑 은혜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압도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확신을 주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그 캐토릭에는 개개인 신부에게 지도 신부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뭐 개개인 날 지도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냥 개인으로 멘토를 정해서 가서 상담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지만은 정해진 법으로 정해진 그런 지도 목사는 없습니다. 캐토릭에는 지도 신부가 있어요. 유명한 주교, 김수환 주교 같은 그런 주교, 버틀리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버틀리 주교가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이때 그는 지도 신부를 불렀습니다. 지도 신부가 도착하니까 이 버틀리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아직도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지도 신부는 주교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잊으셨군요 라고 대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주교는 또 대답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세주시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주교가 지도신부에게 반문을 합니다. 지도신부가 또 대답합니다. 주교님, 성경을 보면 주께서 친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교가, 버틀리 주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죠. 나는 지금까지 그 구절을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이제서야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이제 편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캐톨릭 교인을 좀 많이 알고 그 신부들도 좀 알고 수녀들도 좀 아는데 이분들에게 확신이 적어요. 성경을 그대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부른 자 구원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이상 더 무엇을 찾겠습니까? 성경이 여러분 구원 얻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을 훌륭하게 살다가 훌륭하게 죽습니다.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평안히 눈을 감기를 바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나는 구원 얻었다, 나는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한번 하십시오. 260장 반주자 빨리 한번 260장 반주 한번 해주세요. 260장 좀 이따 마지막에 부를 거지만은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3절과 4절만 감격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아까 부탁을 해놓을 텐데 잊어버렸네요. 박수를 치고 부르세요. 3절 나 지금 제일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랬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과 제사함받은 확신 속에서 찬양하면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나온 유명한 성자가 있지요. 우리나라 말로는 합천풍원이라는 사람이지요. 이분은 시장인 아버지와 기생인 그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습니다. 왜 나 같은 걸 낳았냐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날 또 단모통에 우두커니 있어서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데, 비관하고 있는데 북을 치면서 지나가는 여러분 그 구세군 전도대를 만났습니다. 전도대원들이 외치기를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치고 지나갑니다. 이때 하천풍호 선생은 가까이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전도대원들은 아무렴요,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천풍원 선생은 그때부터 예수를 영접했고 그때부터 그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진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구원할 죄인이 나 하나밖에 없더라도,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죄인이라도, 이 땅에 있는 죄인이라면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도 보내셨을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나 모두를 위해서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가와 이 하천풍원 선생은 그때부터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확신 있게 살면서 일생 동안 성자로서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습니다. 확신과 감격과 감사가 없는 무력한 교인들은 힘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모두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구원 얻었다는 감격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더 씩씩하게 행복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인이 나 하나밖에 없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보냈을 독생자를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죄 용서받은 확신과 구원 얻은 확신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씩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아름답게 헌신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